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2장 22절 오늘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하신 분들은 계시록 2장 22절을 찾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개역개정 성경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이제 내가 그녀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킹제임스 봅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자, 공동번역 봅니다.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버리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 8절은 큰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될 절기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 8절은 큰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될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해놨지만은 영의 말씀이라고요. 그건 잘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가 육이니까 또 순간 또 육적으로 성경을 봐버려요. 육적으로 돌아버려. 육적으로 해석해버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것이 성경은 영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종교적인 말씀으로 알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엉터리 신앙이 되어버렸다. 유대인들에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나가다 또 육적으로 또 돌아가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저 새끼는 왜 나 똑같은 말을 왜 똑같이 항상 한다냐. 아니라니까. 해도 여러분이 2분도 안 돼서 또 육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서신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4번째 교회로 그 뜻이 두아디라라는 뜻이 존귀한 신부다. 그런 뜻이에요. 존귀한 신부.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한 신부.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입니다. 누디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누디아의 은혜를 받게 해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가 원래 좋은 교회였어요. 두아디라라는 하나님은 그 지명을 통해서 지금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존귀한 신부 교회였고 아름다운 신부, 복된 신부, 참 좋은 신부, 수준 높은 신부, 차원 높은 신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잘 들어요.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음녀 이세벨이죠. 바벨, 영적으로 종교 바벨론. 그러니까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므로 두아디라 영적인 교회가 육적인 교회로 종교적인 교회로 그냥 바꿔쳐버린 거예요. 뭐하고 똑같느냐? 두아디라 교회가 디나처럼 세속적인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음을 통해서 한마디로 종교화로 타락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원래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화 되다 보니까 신부 만드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종교 사업에 빠지고 종교 경영에 빠지고 종교 봉사에 빠지고 종교 관리에 빠지고 종교 헌신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가장 옳은 줄로 착각한 거예요.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육적인 신앙이 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육적인 신앙이 되어 가지고 종교화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해 본 것입니다. 원래 두아디라 교회는 참 2장 19절 같으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 정도로 원래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인데 종교 자유주의 신학, 음녀 이세벨 같은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본 것이에요. 원래 종교 자유주의 신학은 지성으로 한마디로 포장이 됐고 학문으로 포장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봐서 세상적으로 봐서는 고상하고 대단하고 권위가 있게 보이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심취했던 분들은 그래도 신학이 있어야 돼. 교회가 신학 없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도 아닌 그저 그냥 대도 않는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학으로 발달하면 그게 망해요. 세계에서 제일 신학이 발달한 본산지가 독일 교회면 독일 교회, 프랑스 교회, 영국 교회 다 망했어요. 절대 교회가 신학이 발전하면 부흥된다. 그런 말도 안 옹색한 변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랬죠. 어떤 사람은 신학은 자유로, 목회는 보수로 해야 된다. 그럼 말도 아닌 정신 빠진 신학을 자유로 하면 절대 그 신앙이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티가 그랬죠.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그분들 학교사 1등에 1등. 그분들이 히브리어 헬라 능통합니다. 공부를 수재들이니까. 근데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영적 사생아가 되면 사생아. 아예 그냥 그래 기독교 안티로 그냥 바꿔서 쁜 거예요. 영적 아말렉이 돼쁜 거예요. 영적 블레셋이 돼쁜 거예요. 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 음녀 이세벨인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적 행음인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거야. 오늘날 WCC, 종교 통합, 종교 다원, 종교 일치에 빠진 것이에요. 잘 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과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육적으로만 보니까 문제예요. 성경은 육적으로 된 것은 그림자야, 그림자. 상징, 모형, 비유입니다, 비유. 영적으로 이걸 봐야 실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이니까 그저 그냥 육적으로 하는 것만 최고인 것처럼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 생각이란 것은 견해, 사상, 사고, 이성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했는데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하기를 외쳤지만은 그거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막무가내로 두아디라 교회는 돌아설 줄 몰랐어요.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학문에도 재미가 있거든요. 거기 빠지면 그것도 또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 저는 선악과라 그럽니다. 신학적 선악과.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 그것을 맹신하기 쉽고 그것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종교 학문으로 포장되어 있고 종교 지성으로 포장되어 있고 종교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종교 논리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핑계로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서 또 큰 환란에 빠지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다시 예언하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풀겠습니다. 첫째,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말은 보다, 보아라, 영적으로. 그래서 보아라 그런 뜻으로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나팔절은 영안이 열려야 할 절기다.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요한복음 9장 40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겠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8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그 다음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서글픈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19절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통곡합니다. 통곡에 내 종들이 영적으로 소경, 영적 소경.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무것도 영적으로 몰라 그냥. 이 말씀 듣고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야만 영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자 이세벨은 종교자유신학은 영안을 빼가버리는 삼손의 눈을 빼간 것처럼 영의 눈을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자유주의 신학하면 한 가지 딱 좋은 점이 있어요. 교주는 안 돼, 교주는. 왜냐? 좀 영적인 것은 싹 빼버리니까 그건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한 사람이 교주된 거 봤습니까? 안 돼. 그냥 영적인 것은 싹 빼버려 그냥.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그런 말 합니다. 처음에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 신앙으로 들어왔다가 집사 신앙도 안 되고 평신도 신앙으로 졸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냥 영적인 것을 싹 빼버려요 그냥. 저도 사실은 전사 때에 영적인 신령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여수에서 제가 애연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니까 방언도 잘못했다, 다 은사 잘못했다고 막 두드려 쳐서 저도 그냥 싹 끝장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회복하니라고 혼이 났습니다. 영적으로 모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거기서 이끌어내며 자, 나 8절이 되면 소경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파멸시킨다, 무너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던진다. 이 파멸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파멸, 침상에 던진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한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석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까지만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옛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절은 종교신앙이 파멸될 절기다. 종교신앙이 나팔절이 되면 파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예레미야 1장 10절 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찾아서 언더라인 좀 쳐놓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 또 이제 건설하며 심기하니. 이거 뭔 말인가? 언제는 파멸한다고, 언제는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종교신앙을 뽑아버리고 파괴해버리고 파멸시켜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그 다음 시온 즉 신부신앙을 건설하고 심게 만든다. 그런 뜻이야, 그런 뜻. 그냥 성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 언제는 파멸한다, 언제는 건설한다, 그게 뭔 짓거리다냐? 그래서 저는 성경 앞으로 영적 번역 성경을 만들 겁니다. 이런 폐단을 다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요. 파멸은 한문으로 깨뜨릴 파, 멸할 멸로 깨뜨려서 무너지게 한다. 깨뜨려서 넘어지게 한다. 깨뜨려서 철거시킨다. 깨뜨려서 멸망시킨다. 깨뜨려서 파괴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절이 되면요, 종교신앙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같은 종교신앙 다 파멸되고 다 넘어지고 파괴되고. 왜냐? 진리 앞에서 비진리는 아마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종교신앙은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야. 심하게 돼.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팔절이 되면 종교신앙이 무너져도 형편없이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왜냐?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반석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고, 반석은 신앙교는 신부신앙이에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수많은 이런저런 그냥 잡동사니 사상 가운데서 발전시킨 신학을 말합니다. 막 여기저기 그냥 모아놓은 거 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 간음, 성경은 제가 그랬죠, 우리는 간음을 꼭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이거의 문제예요. 물론 육적 인간적인 간음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짜 근본적인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자, 세 번째, 나팔절은 영적 간음을 회개해야 할 절기다. 영적 간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세속에 빠져 사는 것을 첫째는 말해. 세속. 세속이란 건 뭔 말이냐? 잘 들어요. 세속이 물론 저 세상세지만은 잘 들어요. 종교신앙의 세속을 말해요. 야고보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들은 그저 그냥 세속, 그것도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이거 이제 문제야. 성경을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육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영태가 되는 거예요. 종교신앙은 세상적이므로 영적으로 가늠한 신앙이고, 종교신앙은 인간적이므로 영적으로 가늠한 신앙이고, 종교신앙은 육신적이므로 영적으로 가늠한 신앙이에요. 가늠을 꼭 육체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문제예요. 에스겔 전자는 영적 가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언하기를, 에스겔 23장 11절. 그 아우 오할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력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영적 간음이 이루어지면, 자, 여기 보니까 유방, 그 유방이란 무엇이냐? 말씀이 변질되고 가슴, 즉 기도 생활이 변질된다고 여러분 에스겔 23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에 눌리며, 그 유방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말해. 말씀이 변질돼.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변질돼 버려요. 그다음 가슴을 만진다. 가슴이란 것은 바로 호흡하는 곳으로서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 기도한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 연구만 하고 그냥 학문 쪽으로 나가고 기도를 도외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에 갇히면 이제 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해결해야 돼. 그 말은 영적인 신앙에서 변질돼서 하와를 변질시킨 것처럼 뱀이 우리들은 순전한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우리는 그 행위를 윤리, 도덕,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예요. 이 또 해결한 말도, 해결하면 도덕적으로 내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해결이 아니, 성경에 말하는 해결은 방향전환이에요. 뒤로 돌아가고 방향전환이에요. 윤리적으로는 내가 못된 일하다가 바로 방향전환한 것이 해결고,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다가 믿는 것이 해결고, 신앙적으로는 종교신앙에서 신부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 신부신앙 해결입니다. 나팔절이 되면서 바벨론 종교신앙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도망할 정도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스가랴 2장 7절에 종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잘 들어요. 종교인 만드는 종교신앙에서 신부 만드는 신부신앙으로 우리 목회자 돌아와야 되고, 교회가 돌아와야 되고, 성도는 이제 그러면 돌아올 것도 막것도 없어. 돌아와 신부신앙으로, 우리 신부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우리는 큰 환난을 꼭 또 이것도 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이것이 영적 환난, 종교신앙의 환난을 말합니다. 아까 나 그래 처음에 그냥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순간에 또 그냥 환난, 세상 환난이구만 딱 그래. 이거의 문제예요. 큰 환난은 종교신앙에 내리는 환난으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5절에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종교신앙의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나팔절은 종교신앙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을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에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시에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국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조언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랬어요. 굴에 숨어.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의 구를 말합니다. 바위, 판석, 이것은 사실은 이 구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요. 어떤 교권. 그래서 거기에 얼른 내가 어떻게 피해보려고 그러지만 안 돼요. 비진리는 진리 앞에 설 수가 없어. 이게 앞으로 여러분 자들이가 빨리 돌아와야 돼. 아이고, 내가 몰랐던 뭔 신부신앙이여. 그렇게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얼마나 힘들게 될 겁니다. 영적 계절에 순응을 해야만 빨리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절기가 지금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바뀌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오순절만 맞는 줄 알고 교회 신앙만 맞는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신부신앙에 나와서 신부신앙에 나팔을 불면 종교신앙 그때는 이제 그때 우당탕탕탕 이제 막 급하게 서두르고 어쩌될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돌아온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동안에 또 우리 교수님들 참 종교 박사님들 많이 봤는데 빨리 영적 밖으로 돌아와야만 우리 교수님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결론 마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존귀한 신부만들은 원래 좋은 교회인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과 침상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딱 간단합니다. 종교신앙에서 바벨론 종교신앙에서 신부신앙으로 돌아와야만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제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이 말은 내 신부야 그 말이요. 내 신부야. 거기서 나와 종교신앙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종교신앙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종교신앙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몰라서 또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신앙 가운데서 신부신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혁할 때까지는 그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죄야. 돌아오면 됩니다. 믿습니까? 돌아와 신부신앙으로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신부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신부신앙.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더니 이제 과거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과거 묻지 않아. 이사야 44장 25장 했습니까? 나는 내 죄를 사하되 과거 기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과거 꼬치꼬치 네 옛날 이랬지 저랬지 그냥 물건 늘어지고 못된 놈 주홍 묵시 싹 써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 야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아. 탕자가 과거 묻는 거 봤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지. 야 이마, 네 얼마나 노력 많이 했냐. 네 얼마나 못된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 짜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몰라서 종교신앙을 살았던 거 과거 깨끗이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를 안 묻는데
어떤 사람의 유행가처럼 묻지를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 그 가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은 종교신앙의 과거를 묻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신부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신부 만들고 신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